할렐루야. 1월 13일 수요예배, 영상으로 수요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송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수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누가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명예로 채울 수 없고 물질로 채울 수 없고 우리 친한 친구들이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주의 말씀 듣고 세임 얻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체험의 역사가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힘껏 찬양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어서 저희들 수요일 날도 하나님 전에 와서 힘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옆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이 성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 예수 십자가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성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한없는 은혜 만가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예배 시간에는 양에 대해서 양의 특징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양 중심의 말씀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선한 목자 대신 목자 중심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시편 23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다,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자신을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은요, 이걸로밖에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크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데요. 주님은요. 목자라고 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요.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항상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종류의 양 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으로 양을 키우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양들이요. 밖에서 풀을 먹고 이제 저녁때가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내에서 양을 먹었던 양들을 한꺼번에 목자가 몰고 우리 안으로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큰 우리, 공동의 우리죠. 이 공동의 우리에는요. 거기에는 튼튼한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열쇠를 가지고 양들이 다 들어가면 그 문을 닫습니다. 이 문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죠. 열쇠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스라엘은 공동의 우리가 첫 번째 우리입니다. 두 번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들이 공동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느 날은요. 풀밭에서 양을 무리들이 먹습니다. 그러면 집에까지 갈 수 없는 먼 곳으로 갔을 때는 한 곳에 모여야만 됩니다. 이때는요. 일반적으로 담이 하나가 있으면 그 담 옆에 울타리들이 있죠. 이 울타리 가운데 이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 우리들은 조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는 벽으로 쳐 있습니다만은 원래 없었던 간이로 만들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입구에는 입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빈 공간이라든지 구멍이 있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목자가 이것을 메워야 되는데 목자는 구멍이 난 곳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누워 있는 곳에 누워 있으면 양들이 밤에 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때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를 넘어가든지 아니면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양떼 우리 안에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개방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양들이 지나가도록 밟고 넘어가도록 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양의 문이 되시면서 그 문 안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목자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도 보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대조해서 삭군 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군, 거짓된 목자, 다른 의도가 있는 목자가 삭군 목자입니다.
분명히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겉모습은 비슷할 겁니다. 목자의 옷을 입고 있고 처음에는 양을 다 아끼는 것들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는요, 상만 받으면 됩니다. 그는 일한 노동자값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삭군 목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중간에 태어나게 되면 삭군 목자들은요, 이것을 다 훔쳐다가 시장에다가 양을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진짜 선한 목자만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돌보고, 삭군 목자는 이거 나에게 생긴 거다라고 하면서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삭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삭군입니다. 그래서 양이 어려움이 생기면, 양에게 고통이 당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이리가 오면 이리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 있으면 함께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안타깝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고 어떤 사람이 삭군 목자가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리가 나타나 보면 압니다. 이리라는 양들을 해하게 되는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판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저 사람 다 좋은 것 같아집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요, 사람의 진심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삭군 목자들은 양을 위험이 오자 자신은 양들로부터 도망가는데 모든 시간들을 다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싸움을 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은 어떤 왕들이냐?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빠져버리는 왕들이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요, 다윗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거기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골리앗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때 누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느냐? 사울왕이 나가야 됩니다. 사울왕이 나가서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으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린 다윗이 나가잖아요. 삭군은요 결정적일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름 드러나는 거라든지 좋은 자리는 다 찾아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자기 목숨 걸어야 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게 삭군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울수록, 자녀들이 힘들수록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 특징은 양을 안다, 양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알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체험적이고 관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사꾼과 사꾼의 관계는 돈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깊은 유대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요, 3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한, 당신도 나를 알고 나도 당신을 아는 2인칭과 같은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예배도 3인칭 예배가 있고 2인칭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요, 예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3인칭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아, 저 목사님 오늘도 설교 예배 인도하시네, 오늘도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네, 마치 극장에서 영화 보듯 음악회 연주하듯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3인칭입니다. 그런데 2인칭은 무엇이냐?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예배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찬양에도 그렇게 보면 3인칭 찬양이 있고 2인칭 찬양이 있습니다. 3인칭 찬양은 내가 관중처럼 되는 겁니다. 노래 잘 부르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2인칭 찬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손을 높여 찬양하고 은혜롭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게 2인칭 찬양인 겁니다. 기도가 소중하고 힘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2인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3인칭으로 전락시켜 드린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행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아는 것과의 관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자들이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정리하기를,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결혼도 결혼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나이는 얼마고 키는 얼마고,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신학적으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교회의 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아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심을 느끼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요, 처음에는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영성의 깊이가 커져갑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알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동산 성도님들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11절에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급에 바라보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하면서 무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그 길이기 때문에 목자와 삭구는 분명히 다르는데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이 양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를 살리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위해 살리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생명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는 하늘의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들을 짊어지고 양들을 찾고 또 양들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요, 목숨 바칩니다. 참된 목자는요, 양을 기꺼이 아끼며 살아갑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이, 일반적인 그림들이 몇 가지가 저희들이 성화들이 있죠. 첫 번째는요, 워너 셀런이 썼던 선한 목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990년대를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이 그림은 20세기 개신교화가 있던 워너 셀런의 선한 목자 작품입니다. 주로 교회에서 기념품을 나누어 줄 때라든지 또 간이형 식탁이라든지 액자 같은데 단골 메뉴로 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많이 휴지라든지 티슈 같은 데다가 전도용품에다가 인쇄했습니다. 아름다운 들판이 있죠. 여기에 들판과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천국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수염이 나셔가지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를 짊어지시고 또 지팡이를 지시고 한 손에는 어린 양을 품어 안으시는 모습,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저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결의에 찬 마음이 나타나는 선한 목자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한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보라 리더가 그린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목자가 양을 등 위에다가 메고 오는 그림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양들과 함께 노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양을 메고 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데보라 리더의 그림입니다. 선한 목자의 삶은 손해와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깨에 걸려있는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산전수고를 다 겪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이 양이 누구냐? 양입니다마는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고 품에 안고 업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양입니다. 우리가 허물도 많고 불쌍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 음성 듣고 목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대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보면 사꾼 목자처럼 거짓된 목자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고 품에 안고 십자가 아래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변화된 존재로 살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낙심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또 꼴을 주셔서 저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약들이 온 국민들에게 접종되어서 저희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도 많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밤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병든 가정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 있는 가정 문제를 풀어주시고 낙심된 가정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